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화의 삶을 만들어가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했을 때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내 혼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화평을 심게 하시고 또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의탁하시고 믿음이 되시고 그 결과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절기가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성전에 머무르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12살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지켜야 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나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교육을 받아요. 이미 3살이 되면 옷 입는 것에 수를 달아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옷을 입혀줄 때 벌써 그런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살이 되면 율법 교육을 율법 암송하는 쉐마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살이 되면 12살, 13살부터는 이제 율법을 배우게 되고 율법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는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양쪽 집안이 이렇게 우리 결혼하자 약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이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세가 되면 성인이 되는데 예수님은 12세인데 부모들이 절기를 잘 지켰다고 하는 것, 부모의 신앙교육을 이어받는 12세를 표현하면서 이제는 그가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고 그때 그 성인식에는 축하금을 받는데 성인식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의 축하금이 보통 한 사람당 보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족 중에 이제 13살짜리 유대인이 있으면 이제 막 이렇게 성인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제 많은 돈을 주는데 그걸 이래 모으면 보통이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된대요. 그럼 13살에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온 거를 주식 투자한답니다. 이 경기가 좋을 땐 주식 투자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땐 채권에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졸업할 동안에 이 돈들이 다 이렇게 불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할지 뭐 사업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왜 창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문화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되면 이제 이렇게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고 율법대로 성인이 되어져 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가셔서 머무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평화의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평화의 처소. 그런데 이 평화의 처소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을까? 그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계셔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장소에 평화의 주인이신 분이 계시되 하나님은 평화라 화평이라고 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와도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로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우리 이제 성탄절을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제 평화롭게 될 수 있는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 평화의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 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이 똑같이 미가 4장 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게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많은 백성. 그런데 미가서 4장 2절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부터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께서 계셔야지만 복음 전도가 나올 수 있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복음 전도가 뭐예요?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서 평화의 성이 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야지만 여러분이 이제부터 평화를 이루게 되고 평화의 일꾼으로서 평화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고 그 말씀도 받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 일을 부탁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성탄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평화를 만드는 일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송구 영신 예배할 때 되면 먼저 모여서 이제 1년 동안에 이렇게 회상하고 또 서로 불편하던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풀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성탄을 통해서 이제 그와 같이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되고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매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화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런 비밀을 깨달으라고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도 심령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독자까지도 모리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본받지 않는가?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늘 머물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을 다 마감한 후에는 풍성해서 하나님이 나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6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그 선생님들에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먼저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그런 내용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아주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참 지혜자이신데 그분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또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그들의 지혜를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래서 세상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지혜로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장성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듣지 않고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을 들어봐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다 말하기를 기다리시고 들으시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여 한 것은 어떻게 후손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후손에게 주여라고 했는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예수를 주여라고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사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식의 수준이 세상의 수준에서 이제는 하늘의 수준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한다. 곧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것은 육신으로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육신적으로 안다면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 고향 사람들은 뭐예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다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 그 형제들은 누구, 지금 우리와 같이 있다. 그러니 인간의 혈육에 아는 그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영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정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 그런 방식이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을 통해서 받는다고 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말로서 듣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아멘을 하는데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서 받아들일 때에 아멘 할 때 믿음이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설교 잘하는구나, 감동을 받고 와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에는 감동은 받아도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는 못 받아도 믿음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저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과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과의 차이는 믿음의 은사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그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그 차이라는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그러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여러분을 위하여서 훈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어린 아이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그에게 주셔서 그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에서 50절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부모가 그 하신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육신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에 육신적으로는 내가 너의 어머니고 이분이 너의 아버지인데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에 대한 것들은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말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해석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세상의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는데 세상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때문에 또 인맥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은 세상의 이익을 보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이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집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지금도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 다들 이제 하여간 어떻든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이제 판을 다 펼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맨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다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 제사장들도 이익을 보고 어떻든 그렇게 타락한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세상의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곳,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죄를 없이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그런 모든 더러움을 다 짊어지고 이제 영문 밖에 나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 나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죽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대신 이제 피 흘리는데 그 피를 이제 진 밖에 나가서 다 쏟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전에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그 성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성전 안에는 어떠한 정죄받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서 안 된다는, 정죄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전 안에는 정죄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전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에게서 정죄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었고,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제 장성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얘기해요. 여기에는 이제 육신의 성장하면서 이제 육신의 부모를 이제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이제 성장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내용을 본문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성전에서 에봇을 입고 이렇게 성장해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더욱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시게 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칭송할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받을 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데요. 초대 교회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초대교회 보니까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정말 저 사람 그늘에 깃들어야 되겠구나 할 정도로 존경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정말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장성한 분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더욱 중요한 인물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욱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하심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